제10장 내재성과 초월성의 균형을 향하여 복음주의 신학의 성숙. 20세기는 많은 신학적 대가들이 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한 세기였다. 그 가운데에는 종교개혁의 방향성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일단의 신학자들도 있었는데 그들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금세기 동안 이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책에서 다룬 신학의 흐름들과는 다른 독립된 줄기를 형성했다. 보수신학은 비록 후퇴한 적은 있으나 다른 신학 운동들에게 상키운 적은 없었다. 그 신학은 학문계에서는 버려진 자식처럼 소외되었을 때조차도 교회에서는 항상 상당한 세력을 유지해왔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때로는 주류 신학교와 대학에 속한 동료들이 벌이는 논쟁으로부터 초연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적지에 침입하여 방법론의 문제를 놓고 논쟁하면서 동시대의 신학자들이 내팽개쳤다고 여겨지는 정통 교리로 복귀할 것을 주창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일단의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느슨한 연맹을 형성하게 된다.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신학적 진술을 성경과 교회 전통, 특히 종교개혁의 유산에 충실하게 표명하는 것이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교회에 일단 위탁된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신학적 정통교리를 수호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신학적 흐름들과의 대화에도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처럼 복음주의자들의 연맹이 결성된 배경에는 20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에 미국과 캐나다 교회를 괴롭힌 사건들이 있었다. 유럽 상황과는 달리 미국의 개신교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종교개혁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가 끝날 무렵 계몽주의 이래 유럽 신학에서 불던 변화의 바람이 신대륙에서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성경 연구에 도입된 새로운 고등비평적 방법론들과 인간 기원에 관한 다원적 이론들과 신학의 타협이었다. 미국의 신학자들 가운데 고등비평과 다윈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었다. 새로운 사상을 반대하고 고전적 기독교 혹은 신앙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점점 더 방어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주요한 교단 신학교들은 결국 현대주의자들의 소나기에 넘어갔다. 금세기 초 보수주의가 이처럼 패배하게 되자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주류 교단들로부터 이탈하여 새로운 성경학교와 신학교들을 설립하고 대안적인 교회 조직을 결성했다. 이러한 일탈은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명분하에 진행되었지만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그것은 근본주의가 신학적으로 더욱 경직된 모습을 띠게 되고 사회적으로 분리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근본주의의 메마른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생기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젊은 목소리들이 나타나서 사상의 장터에 고전적 개신교 정통에 헌신한 사람들이 등장해 줄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 사상가들은 이전의 근본주의자들이 사회를 자유주의자들에게 넘겨준 것을 비판했다. 환원하면 그들은 자신과 복음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순수성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 일종의 거룩한 개토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 중 하나는 북침내 신학교, 시카고 소재의 북침내 신학교의 젊은 교수 칼 헨리였다. 그의 책 현대 근본주의의 불편한 양심은 근본주의 진영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다. 헨리는 동료 근본주의자들이 여러 개의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는 죄를 범했다고 질책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근본주의가 사회적 프로그램을 결여한 것이었다. 즉, 인류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인도주의적인 요소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그 운동은 이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향한 복음의 목소리를 발하는 데 실패했고 기독교 신앙을 위대한 사회개혁운동에서 분리시켜 버렸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실제로 전파하는 임무를 무시했으며 사회의 의식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로부터도 등을 돌렸다. 헨리는 근본주의가 이미 악랄한 공격을 받고 있던 상황인지라 수술을 감행하는 데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면 근본주의는 더 넓은 문화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하찮은 집단으로 곧 전락하리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에게 행동을 개시할 것을 담대히 도전한 것이다. 그는 이제 때가 무르익었으니 우리가 제대로 포착하기만 한다면 성경을 재발견하고 성육신이 인류에게 주는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 기독교를 유력한 세계 이데올로기로 재기시키려는 비전을 품었는데 그 근거는 구속의 메시지야말로 삶의 모든 영역에 함의를 갖고 있다는 확신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이고 동참한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로 불리었는데 이는 이전의 근본주의와 차별화된 명칭이었다. 이 두 운동의 차이는 교리적인 것은 아니었다.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본주의자와 동일한 신학 체계를 옹호했다. 둘 사이의 주된 차이점은 정신 혹은 분위기에 있었다. 근본주의가 채택한 분리주의적 비참여의 입장과는 달리 복음주의자들은 현대신학과의 토론에 참여하려 했고 또한 20세기 중반에 많은 근본주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칼 헨리의 표현에 따르면 가혹한 성향과 무정한 정신과 투쟁심을 피하고자 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이래 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은 새로운 복음주의의 입장과 관심사를 주창했다. 그러나 칼 헨리와 버나드 램이 대표적인 목소리이다. 둘은 모두 침례 교인이다. 물론 그들이 속한 교단이 그들의 신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결코 어느 한 진영에 국한된 입장이 아니라 광범위한 복음주의 연합의 사상을 대표하는 신학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교단적인 선호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 전체에 참여함으로써 빚어진 것이다. 두 신학자 모두 복음주의 운동 내에서 지배적이던 하나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대변하고 있다. 칼 헨리는 복음주의 이외의 여러 관점들과 대화하려는 복음주의의 관심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해 무척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다. 그는 현대신학이라면 어떤 유형이든지 외면하는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한다. 헨리는 기독교 신앙을 현대적 정황 속에서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심지어 칼 바르트에서 설화신학에 이르는 과정에 나타난 보다 보수적인 시도까지도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버나드 램은 또 다른 복음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는 현대신학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그의 경우는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를 향했다. 램은 바르트를 배격하는 대신 코넬리우스 반틸과 칼 헨리 같은 복음주의자와는 달리 바르트를 배격하는 대신 바르트의 현대신학 속에서 근본주의를 극복할 목적하에 복음주의 신학의 재구성에 필요한 도움거리를 발견코자 했다. 그가 쓴 근본주의를 넘어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책에서 칼 바르트가 신학의 장래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격찬하고 있다. 칼 헨리 1913년 현대주의에 대한 복음주의적 대안 20세기 후반에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분명히 칼 헨리이다. 1983년에 그는 복음주의 신학의 제1회 해석가요, 제도적 위치에 있는 이론가요, 전통 전체를 대변하는 비공식적 대변인이다 라는 격찬을 받았다. 좀 더 최근에는 20세기의 신학적 성각자 중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헨리는 조직신학을 출판한 적이 없다. 그는 복음주의 신학의 윤곽을 그려내기보다는 신학적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신학의 흐름이 등장하면 그것을 묘사하고 비판하는 일에 주로 치중하였다. 그의 경력에서 절정은 6권으로 된 대작 신, 계시, 권위를 출판한 것인데 복음주의 신학을 위한 방법론적 토대를 놓은 것이다. 칼 헨리의 인생 여정 헨리의 신학이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 전반을 개괄적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그의 영적인 여정 역시 거듭남의 체험에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복음주의자의 순례길이다. 헨리는 1913년 1월 22일 뉴욕시에 살고 있던 독일 교포의 가정에서 8명의 자식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후에 그 가족은 롱아일랜드로 이사했다. 부친은 과자를 만드는 루터 교인이었고 모친은 로마 가톨릭 교인이었으나 어린 시절에는 미약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그는 기도책을 통해 기독교가 무엇인지 조금 알기도 했고 교회에 빛이 된 성경을 훔쳐 훗날 조금씩 읽어보긴 했으나 10대에 성공회 교회에서 견진례를 받은 후 교회를 떠났다. 칼 헨리가 회심한 것은 가족이 아닌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결과였다. 그가 젊고 유망한 저널리스트로 그 지역 신문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사람은 나이 많고 경건한 감리교인 마더 크리스티였고 짐 베드포트를 포함한 전도에 열심이었던 옥스퍼드 그룹의 회원들과도 교제하게 되었다. 그는 이 사람들로부터 자극을 받으면서 예수의 부활에 관한 성경 기사에 매료된 끝에 1933년 6월 10일에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헨리의 회심은 많은 복음주의자들의 경험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죄 사함에 대한 내적 확신, 예수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영접한 확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따르겠다는 다짐과 같이 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헌신,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는 열정 등이다. 그의 회심은 어떤 특정 교단의 성향을 뛰어넘는 성격이었다는 면에서도 복음주의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그는 신자가 된 것이지 성공의 교인이나 감리교인, 장로교인 혹은 침례교인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회심에 작용한 수많은 요인들을 열거했다. 훔친 성경책, 성공의 기도책에 대한 이런저런 기억들,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던 감리교인 친구,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던 옥스퍼드 그룹, 직업전환의 필요성과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 및 은혜의 역사가 합력하는 것 등등. 몇 개월 후 헨리는 회심의 결과 자신의 진로가 바뀌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환경의 변화, 내적인 확신, 피터 조슈아라는 장로교 목사의 자극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헨리가 세속적 저널리즘을 떠나 신학 공부로 진입하도록 인도하셨다. 결국 1935년 가을 그는 휘튼 대학에 입학했다. 이 같은 선택의 한 배후 요인은 당시 휘튼 대학 총장이었던 올리버 버스웰의 명강연이었다. 버스웰은 그 강연에서 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역설했었다. 대공황의 어려운 시기에 헨리와 같은 젊은이가 휘튼으로 옮긴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휘트넷의 몇 년은 그 후 헨리의 생애에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도 헨리가 복음주의와 깊이 결속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 기간 동안 헨리는 후에 복음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존경받는 여러 인물들, 빌리 그레함과 헤럴드 린드세를 포함하여 여러 인물들을 사귀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휘튼 대학이 헨리의 합리주의적 성향의 복음주의 세계관을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철학 교수였던 고든 클라크는 헨리의 사상에 가장 큰 지적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다. 휘튼의 초교파적인 색채도 다른 중요한 인생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곳에서 아내 헬가 밴더를 만났는데 그녀는 카메룬에서 개척 선교사로 사역하던 독일인 침례교 선교사의 딸이었다. 또한 휘튼에서 공부하는 동안 침례교의 특징들, 신자의 침례, 성경의 최우선성 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1938년 졸업한 다음 휘튼에서 석사 과정에 들어가는 동시에 근처에 있던 북침례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게 되는데 그 학교는 당시 자유주의화된 시카고 대학교의 신학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북침례교단, 미국 침례교단의 전신, 북침례교단 소속 근본주의자들이 세운 학교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다. 결혼, 휘트넷의 석사 학위, 북침례 신학교에서의 신학사 학위, 시카고 훔볼트 침례교회에서의 안수, 북침례 신학교에서의 신학 박사 학위 등이 그것이다. 상기한 자격들을 취득한 후 그는 북침례 신학교를 기점으로 학문적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그의 헌신 덕분에 당시 갓 태어난 풀러 신학교, 캘리포니아 파사디나 소재로부터 풀러 신학교로부터 교수로 초빙받게 된다. 풀러에 있는 동안 헨리는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끝내고 9권의 책을 썼다. 편집인. 그러나 헨리가 복음주의에 가장 크게 공헌한 것은 신학교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1956년 그는 워싱턴시로 이주하여 새로운 복음주의 잡지로 등장한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지의 초대 편집장이 되었다.
이 잡지는 여러 복음주의 지도자들 빌리 그레함과 헤럴드 오켄가와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 사역가들 하워드 퓨를 비롯한 그리스도인 사역가들의 꿈의 결실로서 당시 자유주의 성향의 잡지 크리스티안 센츄리에 대한 보수주의적인 대안이었다. 헨리를 초대 편집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다. 그는 저널리즘과 신학 양자에 걸쳐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다. 또한 정교한 학문성과 신학적 보수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현대 신학의 흐름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에서 12년간 일하면서 헨리의 영향력은 점차 커졌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명성을 얻기에 이르렀다. 초대 편집장으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잡지의 방향을 둘러싸고 지도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격화된 결과 1967년 헨리는 떠나게 된다. 헨리는 편집장의 무거운 짐을 벗게 되자 연구와 저술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고 여러 복음주의 신학교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잡지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진 않았으나 그의 목소리는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1976년에서 1983년에 쓴 대작, 신, 계시, 권위를 비롯한 그의 저서들은 큰 영향을 미쳤다. 칼 헨리는 은퇴 후에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복음주의의 원로로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현대신학의 평가. 칼 헨리는 복음주의 신학의 정교한 학자요 변호인이다. 그러나 조직신학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저술 활동은 대단했지만 조직신학을 쓴 적은 없었다. 따라서 헨리는 조직신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보수주의 혹은 복음주의 관점에서 20세기 신학을 비평한 비평가로서 그리고 복음주의를 해설한 학자로서 지칭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 같은 역할이 사실 그가 쓴 많은 기사들과 저서들의 근본 동인이 되었다. 그가 가장 체계적으로 쓴 대작, 신, 계시, 권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도 헨리는 현대신학의 흐름에 대해 분석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 신학 비평가로서의 활동은 헨리가 지적한 복음주의의 약점과도 잘 들어맞는다. 그는 1964년에 쓴 글에서 복음주의 운동의 약점을 현대신학에서 건설적인 논의의 최전선을 무시하는 성향이라고 개탄했다. 그 결과 복음주의자들은 이런 쟁점에 관한 토론을 포기한 나머지 질 낮은 복음주의적 관점의 옹호자들에게 그 기회를 넘겨주었거나 복음주의적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양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복음주의적 신학 서적들은 뚜렷한 적실성을 결여했다고 질책했다. 문제는 성경신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신학자들 중 일부는 오늘날 성경에 대해 읽고 있는 회의가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복음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들보다 헨리를 더 상심시킨 것은 주류 개신교가 잃어버린 비극적인 상실이었다. 그의 경력 전체를 통틀어 기독신학자로서 기울인 모든 노력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그 토대로 삼고 있었다. 즉 20세기의 의식 구조는 초기의 신적 계시에 뿌리 박은 그 그루터기를 송두리째 던져버린 나머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1940년대에 1914에서 1946년을 현대 문화의 심야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가 의미한 바는 바로 그
그 기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터져 현대성의 존재들에 대해 광범위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그 존재들이란 인간 진보의 불가피성, 인류의 본유적인 선함, 자연의 궁극적인 지위,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성 등이다. 성경의 권위. 현대신학의 문제들을 이같이 인식한 헨리는 이와 관련된 다른 부문에서도 크게 기여하였다. 당대의 신학적 흐름을 비평한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참으로 타당성 있는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그의 열정이었다. 그가 계속해서 주장한 논점은 작금의 신학적인 난점들은 기본적인 복음주의 관점으로 복귀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의 기초는 성경에 기탁된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헨리의 저서들이 묘사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강조는 사실 복음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관심사이다. 헨리와 복음주의 운동 전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은 크리스티아니티 투데이의 창간 직후 시행된 연구조사에 기인한 것인데 그 연구는 복음주의 학자들 가운데 3명 중 2명은 성경의 권위야말로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 현재 검토받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결론 지었다. 헨리는 현대신학의 최전선에서 이 연구조사를 인용한 다음 복음주의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 주류 개신교에서 두드러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타협과 성경적 관점이 현대적 비평적 사변에 굴복한 결과 역사적, 명제적 계시와 완전 영광과 축자적 무호성이 의심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헨리는 보수적인 성경 교리의 이러한 측면들을 옹호하는 데 전념했다고 말할 수 있다. 헨리를 포함한 복음주의자들의 경우 성경의 권위에 초점을 둔다고 해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중요성의 근거는 성경에 관한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교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이 강조점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게 되면 성경이 신학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의 위상을 잃게 되고 따라서 은혜로 인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인간론, 기독론과 같은 중심적인 교리들이 위협당하게 된다고 복음주의자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헨리의 저술에 나타나는 계시에 대한 이 같은 강조는 그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반대로 신정통주의와 심지어는 20세기 신학 전체가 어느 정도는 이 주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여러 운동으로부터 헨리를 차별화시키는 것은 그가 계시의 성격에 대해 이해한 것이다. 그에게는 계시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인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에 근본적 이유와 의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를 위한 의미를 갖게 된다. 헨리는 이러한 강조에 걸맞게 다음과 같이 계시를 정의했다.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의 현재와 장래 운명에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다. 계시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계시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신다. 그분은 자신에 관한 진리와 자신의 의도뿐 아니라 인간의 현재적 공공과
장래의 전망에 관해서도 알려주신다. 계시의 이성적 측면. 헨리에게 있어서 계시의 운명적 성격은 곧 계시는 이성적인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명제적인 것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헨리는 그의 대작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 가능한 개념과 의미 있는 말, 즉 개념적, 축자적 형태로 전달된 이성적 의사 전달이다 라는 논제를 매우 장황하게 전개했다. 그는 계시의 기능적, 역동적, 목적론적 차원을 강조하는 현대적 관점에 동의했으나 이런 것들이 명제적 측면과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계시의 과정에서 지성이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원하면 계시는 객관적이고 개념적이며 이해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합리성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지성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제는 신학적 공백 상태에서 전개된 것은 아니다. 헬렌은 기독교 신앙의 이성적 성격 배후에 이성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곧 자신의 말씀 안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계시는 이성적으로 일관되며 강력한데 그것은 합리성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 이성, 성경 등의 개념이 어우러져서 헨리의 근본적인 인식론적 공리를 형성했다. 신적 계시는 기독교의 진리를 포함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다. 이성은 그것을 인식하는 도구이다. 성경은 계시의 입증 원리이다. 논리적 일관성은 진리에 대한 반증적 테스트이고 통일성은 부수적 테스트이다. 기독교 신학의 과제는 성경의 계시 내용을 질서정연한 통합체로 제시하는 것이다. 헨리는 자신의 특유한 방식으로 주장하기를 이성적 차원을 제거하게 되면 신학에는 온유한 신성, 곧 사상의 범주에 충분히 종속되지 않는 초이성적 영역에서 배회하는 초월적인 자아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헨리의 사상에서 계시의 명제적 차원은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의 인간론에서도 보충 설명되고 있다. 헨리는 신학에서의 합리주의 전통에 발맞추어 이성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 차원에까지 격상시켰는데 이런 견해는 현대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개념 가운데서 신적 계시에 대한 설명을 발견했다. 이 신의 형상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내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성적 능력, 윤리적 책임성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헨리는 각 개인에게 내재하는 신적 형상을 인정하고 일반 계시의 교리적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자연신학을 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배격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학은 오직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만 근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입장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통과 구별지었고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이성 및 경험적 증거에 두려는 복음주의적 증거주의자들과도 차별화하였다. 헨리는 전제주의자의 접근을 쫓아서 모든 신학을 오직 성경의 진리성이라는 전제 위에 둔 것이다. 영감과 모성. 헨리를 비롯한 많은 복음주의 사상가들이 성경의 진리성을 확신한다는 것은 곧 성경은 신의 영감으로 쓰여진 바 무오한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는 성경 교리의 이 두 차원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보았다. 영감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시므로 성경에 나오는 신적 계시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좀 더 상술하면 성경 저자들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았으므로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되었다는 것이다. 헨리가 정의한 영감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들과 사도들 위에 임한 초자연적인 영향으로서 그들의 구두적, 문자적 선포의 진리성과 진실성을 하나님의 영이 보증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것은 신적으로 계시된 진리를 축자적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헨리는 보수주의의 정통적 입장을 견제하면서도 일부 근본주의 진영에서 주장하는 보다 과격한 입장은 피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쓰기 한 것이라는 견해는 즉각 배격했다. 그리고 무호성이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현대문법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더 중요하게는 헨리가 무호성을 옹호했지만 이 교리에 찬동하는 것을 진정한 복음주의의 시금석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면에는 매우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다. 헨리는 일종의 반발 심리로 이 무호성을 정통 복음주의의 최대의 표식으로 격상시켜 이 논쟁에 많은 정력을 소모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오히려 그 에너지를 국가적, 문명적 위기 상황에 절실히 필요한 포괄적인 신학적, 철학적 작업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헤럴드 린드셀과 같은 복음주의자들과 거리를 두었는데 린드셀은 무호성을 성경의 권위와 영감보다 더 우위에 두어 마치 성경에 관한 최우선적 교리인 것처럼 착각했다고 비판했다. 헨리에게는 다른 여러 쟁점들, 즉 계시, 문화, 해석학, 명제적 계시 등이 적어도 무호성만큼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관한 교리, 명제적 계시를 강조하는 헨리의 사상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지막 주요 특징, 곧 신론을 신학의 비녀장으로 강조하는 사상으로 귀결된다. 비녀장으로 강조하는 사상으로 귀결된다. 계시와 하나님 사이의 연계는 로고스를 신의 자기 계시의 중개자로 보는 헨리의 사상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해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초월한 곳으로부터 오는데 초월적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상상이나 성찰로 이룩된 개념이나 추상으로 사람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다. 로고스로 중개된 계시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했기 때문에 헨리는 성경에 관한 의문은 궁극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슈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누군가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믿는다면, 즉 한 분의 인격으로서 말씀하시고 정보와 교훈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영감성이라는 전제는 매우 가까이 있기 마련이다. 신론이 교리적으로 중심을 차지한다는 헨리의 강조는 다른 많은 주제들처럼 그의 신학 경력 초기에 형성되었다. 1946년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개념은 다른 모든 개념들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세계관 전체를 빚어내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와 같다. 헨리의 경우 하나님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이 행동과 이성적 말씀으로 자기 피조물에 접근하는 그 신적 실제의 차원은 바로 신의 초월성이다.
현대 신학들에서 신의 내재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이 신학들의 주요 관심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한 난해한 질문, 신학들의 주요 관심사의 부분적인 대답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인데, 이는 자연은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열려 있으며 하나님은 우주의 반복적인 과정과 사건들 혹은 단 한 번의 행위들로 자유로이 그 목적을 표현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헨리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 현존이 드러나는 것을 자연의 법칙에서와 똑같이 기적적인 사건에서도 발견했다. 헨리는 불행하게도 현대 사상이 하나님의 이러한 차원을 상실한 것을 개탄했다. 바로 이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인류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월성, 이성, 구원 등과 같은 주제들을 함께 묶어서 1964년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만약 기독교가 현대 세계에서 지적인 존경을 받으려 한다면 신학자들은 진정 초월적인 하나님의 실제를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는 초경험적인 영역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에 근거해야 한다. 현대의 아테네인들은 초경험적인 세계에 대한 타당한 지식을 허락하시는 타락한 인류에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는 한 종교적인 방랑아로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성이 헨리에게 그처럼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중거점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헨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확신했고 성경 메시지의 권위 있는 근원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까지 변함없이 초월적 하나님이심을 확신했다. 헨리의 대작.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내용은 6권으로 된 헨리의 대작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제1권에서 신학의 본질에 관한 서문을 쓴 다음 제2, 3, 4권에서 신의 계시에 관한 15개의 기본 논제를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제5, 6권에서는 신론에 대한 고전적, 정통적 접근을 전개하고 있다. 신, 계시, 권위에서 두 개의 주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순서는 주목할 만하다. 헨리는 계시에 관한 논의를 하나님에 관한 교리보다 먼저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관한 내용은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만 나온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이다. 헨리는 신론을 900면에 걸쳐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본질과 존재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인 질문들, 삼위일체에 대한 고전적 이해, 전통적인 하나님의 속성들, 영원성, 전지성, 불변성, 전능성, 거룩, 사랑 등 창조교리, 악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전반적인 관심사는 그의 대작 전체를 특징 짓는 것과 동일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합리성을 보여주면서 점차 비합리적으로 나가는 현대의 지적인 풍토에서 기독교적 입장의 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고전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신앙의 합리성을 강조할 때에만 오늘날 신학의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사회윤리. 그러나 헨리가 꿈꾼 신학의 부흥은 순전히 지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학에서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참여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그 결과 헨리는 순전히 신학에만 관심을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윤리에 관한
논의에도 개입하였다. 헨리는 기독교가 정치, 사업계, 노동과 같은 영역에서도 사회적 변혁을 촉진해야 한다는 논제를 전개했다. 그가 발견한 성경적 관점은 개인의 회심과 사회 정의 양자에 걸쳐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했고 그것을 불의의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뿐 아니라 그 불의의 원인을 치료하고 제거하는 것으로도 이해했다. 심지어 그는 성경 메시지의 사회적, 정치적 함의에 대한 성실성의 이름으로 현 상태에 대한 진정한 도전을 제기하라고 복음주의자들을 촉구했다. 헨리의 이러한 논제로 사회적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가 비판한 20세기 중반의 근본주의와는 불편한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는 복음주의자들에게 근본주의를 넘어서 나아가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서 주류 개신교의 입장으로 나아간 것은 아니다. 금세기의 여러 신학자들이 옹호한 사회적 행동주의와는 대조적으로 헨리는 사회적 변화를 집단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사회의 변혁을 위해 영적 중생에 의존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원칙의 의미는 교회가 인준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정부나 공공기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고 교인 개개인이 두 세계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 정의에 대한 헨리의 관심은 그의 신학 사상의 중심과 자연스럽게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정의를 위한 노력은 신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선포 및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원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더불어 정의의 초월적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덕적 선택이 영구적인 중요성을 갖도록 해준다. 비판적 평가. 칼 헨리는 20세기의 주류 신학에 흐르는 사상적 발전에 대해 학적으로 수준 높은 비판을 가함으로써 복음주의 운동에 좋은 본보기를 제공했다. 그는 복음주의자답게 현대 사상의 위기를 신적 계시에 대한 이해의 위기로 훌륭하게 논증했으며 또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대 신학이 제기한 도전의 한복판에 서서 헨리는 초월적 하나님의 실제를 강조하는 정통적인 입장을 과감하게 재천명했다. 그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하여 이 세계 저편으로부터 인류에게 오시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의 주된 목적은 현대 정신에 대해 비판하면서 복음주의적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조직신학 체계를 세우려고는 시도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저술들이 어떤 중요한 주제들을 빠뜨리고 있는 것을 명백히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헨리의 목표는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견고한 신학 체계를 쌓을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헨리의 비판가들은 또한 그가 이성과 명제적 계시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를 신학 역사상 계몽주의 이전으로 후퇴한 유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클락, 피녹과 같은 사람들은 무어한 성경을 신학의 근본적인 공리로 삼으려는 그의 시도는 불가능한 과업이라고 비평했다. 그런 비판의 와중에서도 헨리는 신학이 초기에 길을 잘못 들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제는 잘못 들어선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정통적인 하나님 개념, 곧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재확증할 때에만 신학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20세기 사상가들이 조롱한 공간적 범주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헨리가 주장한 방법으로, 즉 이 세계의 저편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견지에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전통적인 균형이 재정립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해결된 복음주의 신학의 딜레마이다.